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13장 5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늘 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시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새벽에 예배 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역대하 1장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 신이 창대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그 나라가 부흥했던 것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역대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기대하시고 또 꿈꾸시고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 되시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이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죠. 거듭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의 진전이 있을 수 없는데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았는지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확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확증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제가 아내를 만났던 이야기를 잠시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기억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한테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 제가 여기서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어머니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손을 꼽게 됐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제 선배 전도사님들이 총각이라고 이렇게 중매서술로 해주시는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 또 이렇게 나를 포용할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이 들어서 자존감이 높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쫙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추상적인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형.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만났던 자매들 중에 A형이 이렇게 호감도 가고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A형. 그리고 3형제 이상. 이제 형제가 많아서 이렇게 좀 모나지 않게 자란 3형제 이상.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부합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생일이 좀 빨라요. 그래서 하루라도 늦게 태어나야 된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믿는 집안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장인 장모님까지 신경 써가면서 목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집안이어야 된다. 이 4가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해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소개받았는데 이 4가지만 받고 제가 장가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호감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 만나면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증해야 되죠. 검증을 해야 되죠. 이런저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성격이 좋으시네요. 혈액형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혈액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혈액형 A형이래요. 그러신가요? 오늘 얘기다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동생 한 명 있다고, 자매라고, 아니면 오빠 한 명 있다고, 남매라고. 그러면 벌써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형 삼형제. 그러니까 제가 서북에 주도서를 했을 텐데 전부 다 까다롭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아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마산에 차가 나가시는데, 그래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메일만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연락이 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어머님께서 난수한 말기 수술 받으시고 항치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제가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산까지.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연락이 오면 내가 마산 내려가겠지만 연락이 없으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메일을 그렇게 보냈으면 제가 워낙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피곤한데 월요일날 제가 면도도 잘하는데 넥타이를 딱 메고 마산을 내려갔어요. 마산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착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차를 마시면서 점검이 되죠.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격 좋으시네요. 혈액형이 뭡니까? A형. 주식사 A형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니까 됐다. 저는 첫날 만나서 대학에서 확정되더라. 첫날 만나서 확정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시 반에 만나서 10시 15분 기차가 마지막 기차였거든요. 대구역에 떨어지면 12시 되는데 급하게 올라가서 또 그 다음 주 기다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마음과 집사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회자 생각도 안 했고 사무란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첫부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갔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강도사님,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어머님 아프시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그런가 보네요 하고 본인 마음을 정확히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큼 나올 텐데 제게 뭐가 있습니까? 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 시간 많다면서. 사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한 두세 달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도 안 변하지만 제 아내 마음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두세 달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산에 사는 것이 있겠냐 그러고 내려갔는데 이 지역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일이나 이렇게 글이 오는 거 보면 정말 자기는 이렇게 사모가 안 맞다. 그러면서 계속 부정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렇게 메일을 쭉 보여줬어요. 제 친구 지옥에 계셨다 지금 제천해가지고 목사님 보더니 안 되겠다고 정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의 상심이 돼서 거의 한 주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또 이렇게 지난주 인사하고 왔으니까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날은 마산에 가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맨날 크루동 가서 김밥하고 우동을 먹는데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마산에 아구찜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얘기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 고마웠다고 이제 헤어지려고 왔는데 거기서 음식 먹어서 자꾸 싱글벙글한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게 뭔가 했더니 그 한 주간 연락을 안 하는 동안에 나에 대한 자기의 감정들이 정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거절당하고 어떤 일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할 때 정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이렇게 딱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딱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고 뭐 이러면 정말 쉬울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 상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뭡니까?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그래야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나가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발짝 뛰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곧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초부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확증은 나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 이 확증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확증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을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계시면 날 좀 만나주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찾아와 주시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확증해라.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난 다 용서한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확증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나는 이미 확증해 줬다. 네가 마음만 먹고 스스로 점검해보면 네가 한번 찾아보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한다. 저걸 보아라. 이게 증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알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 그분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넘어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다고 내 주먹이나 믿어. 그리고 함께 우리가 적대감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모습 보면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안 사랑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확증된 사랑을 내가 확증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내 자유의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날 찾아오시지 뭐. 그런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오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확증해 주셨듯이 우리도 확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픈가?
아침 안 드시면 지금 배가 고프실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고픈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기가 당연하듯이 우리 영혼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자라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자 해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큐티를 하고, 정말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진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사의 꾼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허기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확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13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확증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굉장히 경고하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배고픔, 그 굶주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영적인 배부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배고픔.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뭘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가?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지 않으면 죽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호흡처럼 우리 영혼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자는 것, 숨을 쉬자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수많은 뇌가 손상당하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의 호흡,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가면 다른 게 없죠.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중한 병에 걸렸거나. 중한 병에 걸린 중증 환자들 가면 어떻습니까? 호흡이 가늘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영적으로 곁의 상태를 보면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죽었거나 깔딱깔딱하거나, 그렇다면 빨리 어떻습니까? 호흡을 보강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붙여서 억지로도 숨을 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영혼의 호흡,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정말 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오늘 2일인데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삼으시면 돼요. 이 21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길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확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회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전도회가 전도하고 기도회를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렇게 몇 년째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전도회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당하실 때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합병을 앞두고 있고 또 직원 선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입시생들이 12월 3일 수능을 치고 아직 입시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회에서도 모여서 저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가? 숨은 쉬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그런 기준은 살아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가? 살아서는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만약 사고 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때려서 깨워보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리 욕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응은 각자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영적인 반응, 이것을 전도라는 부분에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뜻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기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데,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것을 넌 내 거라고 딱 인치해 놓고는 보증해 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것을 제가 압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확실한 증거로 보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증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을 쫓아서 전도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교회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명의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절망, 공허함 속에서 또 이렇게 전도함을 받고 교회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신앙도 하나 잘 못 추스르는데 내가 남의 전도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전도에 와도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전도해? 그래도 내가 내 믿음 하나 세워놓고 전도해야 되지. 그래도 가족 구원을 하고 전도해야지.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되듯이 라고 이렇게 그래도라고 붙이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때도 그런 상황, 지금도 그런 상황,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도 현장에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성령께서 받는 역사하신 것들을 매우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이렇게 이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픈가? 그리고 기도,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을 확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을 찾을 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확증해라. 이미 우리에겐 증거를 주어졌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그 시대에 그분의 부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도 않고 죽어도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천국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초대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걸 지키고 그렇게 정말 그 확증을 가지고 그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확증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확증 없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렇게 계속 그 어린아이 찌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는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 흔들리며 살겠는가? 정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돌보신다는 그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움직이면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잠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지금 또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마음문 좀 열었다고.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저녁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서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증해라. 그리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도록 이미 확증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한 의지를 도와 새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닫게 없어서 또한 내게 연약한 부분들 정말 내가 배가 고픈 굶주림 있는가 정말 영적인 그런 가람 또한 우리 이런 숨을 쉬고 있는가 이런 호흡들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던 영혼들 기억하시며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